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레위기 17장은 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식문화 중에 이 피를 먹는 문화가 있죠? 선지국 있잖아요. 선지해장국. 여러분, 저는 선지해장국을 좀 좋아하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선지해장국이 뭐예요? 소피를 푸딩처럼 또는 젤리처럼 굳혀가지고 끓여가지고 해장국으로 먹잖아요. 저는 이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안 먹는 사람은 또 혐오식품이라고 안 먹기는 하는데 여하튼 선지해장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선지해장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갈비찜 있잖아요. 갈비찜 같은 거 먹으려면 핏물을 빼야죠. 근데 핏물이 2시간, 3시간 담가놔도 다 안 빠져요. 4시간 담그고 5시간 담그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여있는 조그마한 핏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빼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10절 말씀 보면 이 피를 먹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말씀을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대요. 아니, 아까는 먹지 말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너희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이 중반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 피를 준 이유가요, 너희가 먹고 너희가 선지해장국 끓여 먹고 뭐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너희에게 준 이유가 뭐다?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라는 거는 피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는 단순하게 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는 동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그 동물 그 자체를 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피를 뿌려 너희가 속죄되었다. 이 동물이 대신 죽어서 너희가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딱 한 사람 나올 사람이 있어요. 딱 이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11절에 제단의 뿔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 말은요, 대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너희 대신 죽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요,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원어로 네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전 인격, 전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바쳤다는 것은 짐승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못이 박히고 가심 연료관을 쓰셔서 살결이 찢어져서 물리적으로 피를 흘리셨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탈탈 털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신의 전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게 전 존재를 탈탈 털어가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야, 구약에 짐승을 들여서 제사하는 것도 제사자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가 속죄받았는데 어찌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순하게 피 흘리고 단순하게 죽임당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 바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동물 제사를 드린 제사자도 흠없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전 존재, 전 인격, 총체적인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 사랑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 사랑 기억하고 가슴에 품으며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